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비참하게 포로로 붙잡혀갔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그들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IS라고 해서 아주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 아닙니까? 가차없이 사람들 막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니까. 살인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지자들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멋대로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2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87페이지 예레미야 2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자꾸 꿈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 꿈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개꿈이라고 했더니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아파서 들어 누웠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속을 새겨서 힘들어 죽겠다고. 좀 일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도와주면 할만한데 너무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직원이 꿈에서 자기 발을 꼭 붙들고 절벽으로 같이 떨어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쳤더니 혼자만 떨어지더래. 자기는 안 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우리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말고는 없다. 직원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러니까 드리고 있대요. 그러니 그런 굉장히 신비주의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꿈 얘기하고 신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꿈을 얘기하는 선지자는 겨와 같다. 알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교회 문제고요. 사실은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만 똑바로 쓰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지금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는 바로 강단 문제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가 검소하자. 너무 교회가 사치스럽다.
뭐 그래서 좀 검소해야 되지 않겠냐, 검소 운동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검소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오직 예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꿈을 말하고 자기 걸 말하니까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람의 무능력입니다. 꼭 흑암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한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해도.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겠다.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 왜? 이런 걸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무능력,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게 무능력이고 그게 곧 한계입니다. 무한한 자원 공급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모든 게 부족할 뿐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밝은데요, 낮에도요, 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침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 원죄, 범하고 결국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한계 중 한계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요. 왜 만족이 없고 왜 부족한지를 몰라요. 왜 자꾸 과학은 발전되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 여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 빠져 있는 한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 하나님 떠나서 완전 흑암에 잡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고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 생각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막 선악을 판단하고 이게 흑암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빠진 겁니다. 물질 중심. 전부 물질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교회도 여기에 다 빠졌잖아요. 말이 교회지 전부 물질 중심. 너무너무 육신적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일 수 있는데 그러나 육신 중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만 돈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삶이 되다 보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지금 전부 인류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졌잖아요. 왜? 흑암에 잡히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 여기 31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란 뭐라고요? 복음이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은 복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이런 무능력함 속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새 언약을 맺겠다. 복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죠. 복음.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옛 언약은 뭐죠? 행위 언약이고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이거든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언약에 우리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었잖아요. 고의로 따먹은 건 아닌데 그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나 흑암에 잡히고 지옥 가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음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지금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유일성의 싸움이에요. 유일성의 싸움. 복음 말고도 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석가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 통합을 주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WCC거든요. 캐톨릭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미사 드리잖아요. 아니, 볼은 찰 수가 있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신부들하고 중들하고. 그러나 같이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영이 다른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무슨 싸움이라고? 유일성의 싸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훌륭한 철학자지 이거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생명 얻는 유일한 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 부분에 혼란을 일으켜요.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교경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선하게 살아야 된대. 또 그것만 갖고도 구원받을 수 없다. 마리아도 믿어야 된대. 사단의 속임수. 천주교 수장이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뭐 뻔할 뻔짜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WCC 운동에 지금 굉장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여하는 바람에 성도들에게 혼란이 왔다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절대성의 싸움이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아멘. 절대입니다. 복음을 타협하면 안 돼요. 복음은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 맞춰 하면 돼요. 목사님들이 뭔 차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건이 되면 좋은 차 타니까 좋대. 히프도 안 아프고. 지난번 제 차도 이제 내일 모레면 20만 킬로입니다만은 이영수 안수집사 차 타고 신방을 멀리 갔다 왔어. 힙 아파 죽을 뻔했네. 차가 좋은 차, 오래된 차를 할지라도 좋은 차를 타니까 지난번에 그 제일 작은 차를 뭐라고 그러지? 소형차? 티커 말고 모닝차 사고 난 거 봤더니 앞뒤가 붙어버렸어. 가운데 흔적도 없어. 탄 사람 껴가지고. 네쿠스 사고 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여건이 되면 좋은 차 타면 안 돼?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대강 말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싸워요, 교회들이. 술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말이지, 젊은이들 다 교회 다 떠났잖아 지금. 술 취하면 안 돼. 알았냐? 걱정돼요. 술을 취하면 안 되지만 경건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만은 술 한두 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 왔어. 이빨이 채가지고. 억사네. 할렐루야. 그 다음날 내가 만나가지고 왜 전화했냐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그 정도로 혼 상태가 돼버렸어. 그 정도 먹으면 안 되지. 그러나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또 이제 힘내가지고 또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라 그런 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교회에서 강조하는 바람에 복음은 강조하지 않고 젊은이들 다 천주교로 다 가버렸잖아. 담배 피려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배 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끊어라. 그 대신 예배 놓치지 마라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나가서 피네.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흩어져서 펴라. 동네 사람 뭐라 한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요, 또 화장실에서 폈네. 나 냄새 싫어요. 화장실에서는 피지 마요. 그러나 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변질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약화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복음을 강조 안 합니다. 도덕 윤리를 강조하고 축복만 얘기하지. 오늘날 강단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요, 위기.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인이. 복음은 절대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없으면 죽어요. 복음 없으면. 다른 건 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상황 따라서 상황 윤리입니다. 다른 걸. 그러나 복음은 절대적인 거. 이거 놓치면 다 죽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필요성. 복음은 남녀노소 어린 아이 다 필요합니다. 연세 많은 분에게 복음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팀이 축구에서 지면 우리 한국이 졌다 이러지, 그들이 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거든요. 그 말은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돼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 아이도 잉태될 때부터. 그러므로 죄 가운데 내가 잉태됐다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필연성입니다. 복음의 필연성. 이 필연성의 싸움이라. 필연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필연입니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게 우연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쉽게 나오셨으니까 어쩌다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설사나 봐요. 못 나오세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그 알타가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소원이 뭔지 압니까? 예배 참여하는 게 소원. 제발 예배.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막 나한테 욕을 하고 대들던 분인데 예수 영접하고 나더니 사람 확 달라졌어요.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그분 소원이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미 몸이 말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건 없다. 그래서 누구 탓할 필요 없다. 저도 좀 누구를 탓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누구 탓할 필요 없어. 모자란 짓이라 그게.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내가 선택 바로 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지 누구 탓할 이유가 없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필연성이라고 그래요. 필연성.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 남편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자녀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필연성,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가장 좋은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복음 찾아간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이 절대성과 이 유일성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런 모든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멸망이 바로 여기서 온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새 언약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굿뉴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옛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옛 언약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지? 옛 언약이? 율법.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거 행위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근데 여기에 실패했어요. 이걸 지킬 인간이 하나도 없다니까, 율법을. 하나님 물론 지키라고 준 건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걸 지키라고 준 줄 알고 지키려다가 다 망했잖아요. 포로로 붙잡혀가고.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도 다 사단에 장악돼 가지고 포로 생활하다가 지옥 가야 돼. 다 우리요. 이스라엘처럼 처절하게 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을 약속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왔거든요. 그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단 말이거든. 그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믿는 것도 또 성령의 역사네. 사실 내가 구원에 관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었다 그 말이에요. 펠레스타이란 말은 마침표란 뜻이에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다 끝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고 죽었지요? 내가 닭 한 마리를 빌려다 먹었는데 그거 좀 갚아주라 하고 깨 하고 죽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고 눈을 감으셨죠? 다 이뤘다. 펠레스타이 그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I am period. 뭐야 마침표가 정지문 권사님 마침표가 period. 물음표는 알아요. question mark. 예수님 자체가 마침표가 되신다는 뜻이라고. 다 끝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우리의 한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 믿음.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은혜요. 구원은 믿음이요. 은혜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죽은 시체인데 영적으로. 시체가 뭐 하는 거 봤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네.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단판에 그냥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데려와서 하는 말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이 귀신 들린 아들 좀 고쳐주세요.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조금 전에 실패하는 거 보고 예수님도 실패할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줘야 된다니까. 복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니라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거저 받았다고 하는 거지. 예? 가치 없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는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여기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기록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을 빨리 찾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시편 51편. 자, 우리 렘넌트 다 찾아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인데요. 51편.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83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거든요. 우리처럼 영원히 내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 성도들의 기도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린 연약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슈퍼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무능력함과 무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시편 51편 10절 11절. 에스겔 36장 26, 27절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고 생각할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스가랴 4장 6절 잘 아시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문제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요.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마태복음 7장 11절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도 자녀가 달라가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도둑놈도 자녀가 달라면 좋은 거 줄 거야 아마? 자기 훔쳐온 거 좋은 거. 작물.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야. 가장 좋은 거 준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거라고? 벤츠? 벤츠 가다가 멈춰 요즘에. 벤츠 그거 별거 아니더만 위로가 되더라고. 별거 아니구나. 그건 안 탈란다. 옛날 최고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별거 아니더만 그거. 그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더라고. 아까 우리 이완부장은 모닝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닝은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다가 벤츠는 계속 멈춰가고 화가 나가지고 골프채로 다 때려 부셨잖아 이번에 어떤 사람이. 벤츠 가장 좋은 거야? 폭스바겐이? 그게 좋은 거야? 성령.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은 복음을 주시겠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인도 받으세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은 한계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의 인도 받는 분은 묶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다 뛰어넘게 돼. 문제가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멸망하지 않도록, 이제 한계 빠지지 않도록, 흑암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복음과 성령이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고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건 통해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복음이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복음 없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본질이 망할 사람이라. 복음 없으면 이렇게 돼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자식들은 붙잡혀가고 눈알 뽑히고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돼요. 복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성령 회복한다면, 여러분 회복한다면 무엇보다도 단순히 복음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유일성의 싸움이라 하죠. 오직 복음.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진다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눈물을 웃음으로, 화를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강단은 복음만 선포해야 돼. 복음만 선포하고 복음만 강조해야 돼. 빌립보서 3장 1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계속한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 얘기만 계속하니까 뭐 새로운 말 할 필요 없잖아. 제가 그래요. 새로운 말 할 필요가 없어. 예수 말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기도 하나도 없이 설교 준비하는 줄 알아요? 밥을 먹어도 계속 무슨 어떻게 말씀 심부름을 할까 그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요. 진짜예요. 메이저리그 야구 가끔 보거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집착 좀 그만해. 야구 집착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 보는 게 아니거든. 하이라이트만 봐. 그거는 집착이 아니야. 거기에서 또 강정호도 다쳤네. 또 보기가 싫어. 그거는 집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봐도 무슨 말씀을 심부름할까 이 생각한다니까. 그 뭘 하지 마. 하나님이 뭘 전달하기를 원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잘못 말씀을 전달해서 다 망해버렸는데 나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레미야 23장 38절.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지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찌 겨가 알 것과 같겠느냐. 아까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꿈꾼 사람 꿈꾼 것만 얘기. 환상 본 사람 환상만 얘기. 그게 하나님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어느 교회는 맨 눈 찔러요. 쓰러뜨려서 사람을요. 어느 교회는 맨 축복만 얘기해요. 뭐 욕심적인 축복만. 결국에는 다 망해버려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여기서.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여러분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흑암의 역사를 아시고 새 언약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 성령의 인도받고 오직 예수 되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현장과 학업과 사업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